잡아 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나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약화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아오니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바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한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2월 한 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의 기적 가운데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즉 자기네가 우월한 나라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월함을 가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느냐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받는 것을 보고 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너를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이 뚝 떨어진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큰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시간에 요새 에레미야를 하는데 그 에레미야를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정말 척박한 데서 거기 곡식이 나나 먹을 것이 있나 오아시스가 몇 개 있나 정말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그들이 40년을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 그들은 대단한 나라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이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런 멍충이들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가끔 그래요. 어때? 요새 좀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경기가 나빠서 요새 어렵지? 엊그제도 우리 친구한테 덤프차 운전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덤프트럭을 그러는데 야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덤프트럭 하나 가지고는 돈을 안 되니까 비 오고 그러는 날은 부업이라도 한다고 개인 택시를 또 하나 샀어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덤프차가 하나 있고 개인 택시를 또 8천만 원이니까 1억 원이 가지고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 오고 공치는 날은 개인 택시 끌고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일 있는 날은 덤프차를 끌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이 어떠냐? 별로 일이 없어. 힘들지.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나야 그렇지만 뭐, 고 목사님이야 뭘 힘들어? 그러는 거야. 왜 나도 왜 힘들지 왜 안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힘들어? 대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힘들어? 하나님이 항상 도와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없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줄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소리를 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걱정하고 태산같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하면은, 야, 너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네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네요. 야곱도 많은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망정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효부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효부를 쳐야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하려면, 예수 안 믿고 세상 방법대로 하면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외에도 지금도 어느 교회는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교회도 간증하는 목사님, 간증하는 장로님, 간증하는 집사님, 간증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복, 약속의 복을 받은 이들이,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 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아유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아유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비록 30명밖에 안 되지만 30명이 다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다 나오는데 저녁에 한 명도 없어. 어디 가나 했더니 다 다른 교회 간증하러 갔어. 난 그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야 이거. 앉아있지 말고 다 나가서 간증할 수 있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거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나름대로 어떤 분명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올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고 내년부터는 나가세요. 내년부터는 간직거리 가지고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막 풀려서, 목사님 저 요번 주일도 못 가겠어요. 아, 왜 또 못 와? 아, 또 저쪽 교회에서 간증해달래요. 그러는 이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 허봉랑인가요? 허봉랑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죠? 87세? 87세인데도 그분도 본교회 안 가. 매주 다른 교회에서 간증해. 87세인데도. 그러면 여기 87세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권호수 성도님 몇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김혜숙 성도님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를 믿으려면 좀 그렇게 한번 믿어봐야지. 맨날 가지 쫙 그래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런 거 말고 이 형 예수 믿으려면 한번 좀 통 크게 하나님이 좀 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근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증거가 있고 누구를 만난다 할때 야 교회 다녀 뭐 하는 거야? 왜 비리비리 뭐 하는 거야?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뭐해? 아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아주 교회 좀 나가자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기만 해도 신나죠. 그렇게 돼야지. 이왕 예수 믿는 거. 설교 끝.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아마 내년 이맘때는 나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다. 사모님, 우리 둘이 기도나 합시다. 기도 통성기도 1시간 하고 갑시다. 아니 원로 목사님도 계시겠구나.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두 딸도 간증 가고 셋이 모여가지고 1시간 그냥 기도하고 가. 그 정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 좀 작은데.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걸 보면, 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또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못 믿을 사람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나 성질 참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분이 접니다. 저도 물론 우리 어머니 못 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동생들이 있어도 저한테만큼은 안 돼요. 제 성질을 알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면 또 폭발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눈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진짜 저기라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중간에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정경희 권사님 남편 계시지만 저나 그분이나 도끼인 게 낍니다. 그분도 아직 안 나오고 계시는데 결국은 나오셔야 되겠죠. 그분도 그렇게 대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좀 얼굴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는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전화상으로. 목소리 한번 들었는데 목소리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던데. 그렇게 별로 목소리 좋지도 않던데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좋지도 않던데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한번 좀 만나가지고 그 연안부도 가가지고 한번 좀 담소를 한번 길게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연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뱃속에서 예수를 믿게끔, 뱃속에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러면 너는 빼도 박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뱃속에서 아예 모태신앙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 200년 전에 왕으로 태어났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예수 못 믿어. 왜?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때 정승이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예수 못 믿어. 근데 지금 해필 내가 지금 조금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이라도 할 수 없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멋진 사람이지만 세종대왕도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 그분은 그 시대에 그렇게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항력으로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지 될 일이 아닙니다. 맞나?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저는요 우리 최경물 원로 목사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사 그 뱃속에서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뱃속에서 나를 잉태케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뒤늦게나마
10살에 예수 믿은 사람, 20살에 예수 믿은 사람, 50에 예수 믿은 사람, 70에 예수 믿은 사람, 80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늦게라도 예수 믿게 해준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이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오늘 태어났어도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 못 믿어. 중국에 태어났어도 못 믿어요. 물론 지하교회가 있긴 있지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태어났어 봐요. 거기 만수르보다 더 부자면 뭐예요? 예수를 몰라.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2000년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1960년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막 그냥 교회가 부흥될 때 그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니까. 마치 내가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자식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겠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좀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속색이고 부인이 좀 바가지를 긁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좀 다 먹어놓을 걸. 딴 때는 물도 잘 먹더니 물도 안 먹어가지고 흘렸네. 이렇게 흥분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까짓 거 이겨냈어요. 답답하고 괴로운 거 이런 거 그냥 다 이겨내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거둬가실 것이다. 그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천주교는 한 200년 전, 기독교가 한 140년 전에 인천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근데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지만 2000년 동안 이 지구를 계속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면서 복음이 퍼지게 되었는데 오늘 하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옆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 안 가.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런 데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자녀 내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것이야. 우리나라의 것이야.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독점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뜻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꺼려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 불길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시점을 시작해서 무엇이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는 성전이 있었지만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러 가지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는 제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와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성전이 아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만방에 세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베드로가 세우고 그의 제자들이 세워서 세계 만방에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할 일 뭐냐? 교회는 반드시 변형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해요. 교회를 예수님, 예수님을 교회.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보려면 어디 와야 되냐면 교회로 와야 돼. 그럼 교회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봤는데 옛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랑 달라.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교회가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지침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이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하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가지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전에는 겁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제자들,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데까지 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요.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은 성도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만,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겨버렸다고 말해요. 지금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문의는 교회예요. 옆에도 있잖아요. 옆에도 십자가도 없는 교회. 십자가가 왜 없냐? 우상이라고 안 세운다는 거. 우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이라고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못 세우지.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세워? 이단인데, 잘못됐는데. 십자가를 세울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 토막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십자가 뚝딱 거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 얘기도 못해요. 왜 그렇죠?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저렇게 져놨어도 십자가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 읽은 데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가면서 보죠.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16절에 보면 그런 일이 3번 있었대요. 보자기에 짐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야. 그 당시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정한 짐승,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만 먹어야지, 돼지라든지 비늘 달린 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딱 레위기에서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딱 구별해 놨어요. 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았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와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거 가려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악골골짜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가려야 돼요. 우리는 갈 때 가시밭길 못 갑니다. 우리는 돌짝밭길 못 가요. 우리는 벼랑 절벽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데고 가실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물 위라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위를 갈 수가 없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이 내렸어요. 부정한 짐승이 내렸어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와서 꿈의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것을 3번 봤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한 것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율법의 이제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을 말했는데, 결국 그 사도 바울은 먹는 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제는 먹는 것에서도 자유함을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레위기에서 먹을 것을 구별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하여서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갓집을 갔든지 아니면 친척집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먹게 되는데, 나는 그거 안 먹겠다고. 제사 지낸 음식이라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들, 되게 까다롭게 구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 지낸 음식 아니고 그 옆에 구별된 것을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만약에 저희 처갓집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 가면은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을 알아서 주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그런데 성경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도 너 먹어라. 왜? 여러분이 집에 가면 뭐 김포쌀도 있고 또 여주쌀도 있고 철원쌀도 있고 충청도 쌀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농사진 사람이 불교 신자 거면 먹으면 안 됩니까? 철원쌀 농사진 사람이 불교 신자야. 근데 유통으로 흘러가지고 서창 식자재까지 와서 그걸 사 먹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불교 신자 건지 기독교 신자 건지 불신자 건지 우린 모르고 그냥 먹을 수밖에 없지요. 제사도 같은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 것을 내가 먹었어. 그럼 그걸 먹을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단 옆에 보는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제사 지낸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시험 들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 이거야. 그때는 먹지 마.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아서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같이 먹어라 이거야. 왜?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다 먹어라. 다 하나님 거라 이거야 결국은. 하나님 거 갖다가 지네들이 제사 지낸 것이 진짜 원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니까 너희가 거침없이 먹되, 만약에 그거를 먹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시험을 든다든지,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냐? 아이고 무슨 뭐 교회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가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남전도회가 놀러 가는데 개를 한 마리 끌고 갔어요. 개를 한 마리 끌고 갔는데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어. 아우 난 그럴 줄 몰랐어.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지금은 개고기 같은 거 잘 먹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과 같이 가서 개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먹다든지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시험 들게 같으면 그런 일들은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다고 하면은 먹어도 탈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옆에 사람이 볼 때 그게 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래요. 내가 말을 막 하는데, 야, 너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말투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노래방 갔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그만 가야 돼. 야, 너 교회 다니더니 경마장 갔다 왔다며? 정성 카지노 갔다 왔다며? 아이고 뭐 법으로 걸린 거 아니고 다 정부에서 허가 내준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면 가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힌다든지 하면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다른 과실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줬어요. 요거까지는 먹어라, 요거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요, 몸에 여러분이 당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음식 조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암 환자인데 말기야,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의사 없어요.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거 다 드세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고기 드시고 싶으면 고기 드시고, 과일 들고 싶으면 과일 드시고, 회가 잡수고 싶으면 회 드세요. 왜?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이 악해졌어요. 악해졌기 때문에 구별하고 자시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먹으라 이거야. 이제 죽을 몸이야 이거. 이제 너희들은 다 죽을 몸이야. 죄로 관여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이제 죄로 물들어서 다 죽을 팔자야. 죽을 팔자인데, 죽을 그런 그 환경에 가진 사람들인데 뭘 먹어라 마셔라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안 해. 그 대신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만져도 뱀에게 물려도 독을 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독을 먹을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세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저 탄광
깊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매연이 많은 그런 곳에, 연기가 자욱한데 그런 데 가면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방독면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독제를 주시는데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걱정이 와도, 근심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정말 쓰러질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 이기게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인데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오늘 살아있으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사람들인데 뭐가 겁이 납니까? 배짱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겁 안 납니다. 이 감옥에 가면은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사형수예요. 사형수는 아무도 못 건드려. 거기 가면 일로 와, 엎드려. 너 왜 들어왔어? 그래도 저는 이만저만 해가지고 3년형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신고식 한번 해봐. 그러지만 내가 만약에 사형수야. 그러면 야, 여기 왜 왔으면? 왜 왔으면 네가 어쩔 건데? 어쭈 그러면 나 사형수야. 그럼 아이고 사형수구나. 사형수한테 누가 덤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사형수가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거 아무리 방장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내일 모레면 사형장이 있으러 갈 텐데 겁날 게 뭐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이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힘든 거 어려움에서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춘하 집사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항상 저에게 100번이면 99.9번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씨는 참 성이 좋아. 전씨. 나도 전씨로 바꿀까? 전광우. 전광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온 이 땅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이라고 우겨대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그 약속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약속을 다 이미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 것입니다. 자, 큰 네 번째, 이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작은 첫 번째, 이 땅의 거민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빈부와 크고 작고의 제한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써놓고도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멸시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영혼을 보십니다.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귀하게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끼리 욕하지 마. 저는 미련 곰퉁이, 저는 바보, 저는 멍청무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보, 저는 못나니, 저는 멍충이, 저는 이런 놈, 저런 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 것이지 외모를 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영혼이라 그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전도의 바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뭐요?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하러 왔대요? 전도하러 왔대요. 복음의 증인이 되러 왔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왔으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죠? 교회가 할 일도 전도라 그 말입니다. 전도를 빼놓고 교회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가 들어간 이후에 모든 교회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만 혹시라도 허튼 소리는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증거 간증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전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